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책을 뺏게 안 드릴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올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시니로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중이 감히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서서 주님신 말씀 대언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결단의 말씀이, 도전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2024년 표가 여기 앞에 붙어 있죠. 부르소서, 세우소서, 보내소서.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돼요. 딴 데 보시면 여기 있어요. 부르소서, 세우소서,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한해는 이전까지 다녔던 교회 방식을 다 뒤집을 겁니다. 판을 엎을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자훈련을 참 열심히 했어요. 한 2분 정도밖에 못했어요. 이제 그분들도 같이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을 주의 제자로, 주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멈춘 게 참 아쉬워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식사도 못 하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고 다시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목자의 신정을 갖고 저는 교회가 부흥돼서 제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다만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제자가 되어서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더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제자 훈련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저랑 자주 마주쳐야 돼요. 그렇죠? 저랑 눈이 마주치고 저랑 자주 만나는 분이 신앙이 좋은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랑 끊임없이 같이 교제하고 저랑 같이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또 성경 공부가 무엇이고 또 계속해서 한 2, 3년 톡으로 훈련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도 배울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기초 교리도 배울 것이고요. 또 제자로서의 삶, 또 사역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거예요. 오늘부터 그것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오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핑계는요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핑계는요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무궁무진합니다만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걸 잘못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수님 믿을 거잖아요. 어차피 교회 다닐 거잖아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그럼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더 축복받고, 그렇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인지도가 높고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많이 배우고 학문을 잘 닦아서 지식을 많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든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박사들 이런 사람, 든 사람. 많이 들었네. 또 사회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해서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사람들이다. 난 사람. 그렇죠? 들어있고 난 사람들이 참 보기 좋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거쳐서요. 그 사람을 실천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좋아요? 된 사람이 맞아요. 물론 뭐 셋 다 들어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들고 낳고 된 사람이면 더 좋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하셨던 진정한 사역의 목적이 뭘까요? 든 사람입니까? 물론 들게 하셨습니다. 또 난 사람이 되기 원했습니까? 아니죠. 정말 된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굉장히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행하셨던 기적을 보면요, 참 보기 좋죠. 그렇죠? 막 병자가 고쳐집니다.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오병이어로 계속 먹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렇죠? 참 이런 것은 기적들은 보기는 좋은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듣기가 좀 괜찮은데도 순종하기는요, 참 거북한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재면, 아주 귀찮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가 오리를 가재면 몇 리까지 가래요? 10리까지 가래요. 누가 내 왼뺨을 치거든? 인내하면 오른편까지도 맞을 각오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게 쉽습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좋은 말씀인데 순종하기는요? 내 예쁜 성 때문에 참 힘든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르침이 왜 힘드냐면 사실은 내 권리를 충분히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작년 12월 때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3주 동안.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삶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운 길이기 때문에 참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는 쉽지를 않은 거예요. 복음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르치면서 병자도 고치시고요, 기적을 행하시고요, 귀신을 내쫓는 막 놀라운 능력을 발하니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구름대같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5,000명이, 성인 남자가 5,000명이면요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대략 한 15,000, 2만 됐겠죠? 여러분 2만 명 모이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1,000명만 모여보세요. 운동장에. 우리 성교부에서 한 4,500명 체육대회 할 때 모였을 때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3만 명이면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가운데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왜 왔을까요? 구경하러. 자기도 혜택 좀 보려고. 자기도 고침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려고요? 아니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있으면 믿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라. 너희가 순종할 때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단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덕만 보고 교회 나와서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속 시원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어때요? 제자가 많아요? 허다한 무리가 많아요? 허다한 무리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때요? 네. 권사님, 이제는 우리가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올해 2024년은요, 저랑 죽기를 해야 돼요. 죽기로 하면 사는 거예요. 제가 3년 코로나 때문에 이 재정전을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저쪽 나라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있잖아요. 제자훈련을 한 4년을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전도자로, 그들이 사역자로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이걸 못한 거예요. 중국에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어때요? 목적이 좀 바뀌죠? 뭐 하러 나왔어요, 한국에? 네, 돈 벌러 나왔어요. 돈 벌러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예배고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상황을 분명히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돈 벌기 때문에 교회도 뭐고 제자도 뭐고 전혀 상관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원리를 찾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빼고 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 하나님 빼고 해. 하나님 잠깐 빼도 되잖아. 오늘 일해도 되잖아. 이렇게 계속 세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하셔야 돼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얘기하세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닥치시오. 딱 당황하게 살으세요. 내 마음에도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죠. 일하고 싶은데 일당이 뭐 30만 원짜리인데 오늘은 보너스에 뭐 이게 탁 붙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닥치시오. 이 결단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향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목소목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주인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못 가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못 가게 하고 회사가 못 가게 하고 또 내 마음에서도 오늘은 추운데 오늘은 길도 미끄러운데 이래라 저래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닥치시오.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네?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안 지켜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집에 있어도 아프고 교회 가도 아프니 차라리 교회 가서 아프자. 할렐루야. 교회 가서 아프면 그래도 치유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줄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슴이 아파요. 한때 그렇게 살던 내 자신이 통탄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거듭났기 때문에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의지가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요. 그리고 내가 가는 세상의 길을 추구하기를 이제는 거부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행동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나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내 육신에 있는 몸의 의식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는요 진정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데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인정하는 만큼 누가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살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은요. 사실은 나의 계획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꿈이 사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있고 거부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신앙의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또 계명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지식이 있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은혜가 없는 그가 와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니까 불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교회에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불안한 거예요. 천국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자가 어땠을까요? 눈이 어땠을까요?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습니다. 그리고 슬픈 기세가 있어요. 이 슬픈 기세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헬라어 의미가 왕짜증이에요. 왕짜증. 그렇죠.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잘하다가도 언급하시오 그러면 어때요? 왕짜증 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몹시 슬퍼했어요. 몹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제자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소외되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삭개오에게는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 이거 뺏었습니다. 강제로 토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강제로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 따라 내 대로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삭개오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이는 부자 청년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삭개오 같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됨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잃는 것 같아요? 아니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을 때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질 때 주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역시 부자 청년을 부르셨듯이 삭개오를 부르셨듯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됩니다. 우리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은지라.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종종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산이라는 단어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저런 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주 올라가시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의 누가복음에는요. 이 장면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아침에 12제자를 부르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선택은요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머리띠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제자가 된다고 해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제자가 되는 것 같지만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제자라고 다 제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누가 빠지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잖아요.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떤 자질이 좋고 덩치가 좋고 일 잘하게 생겼고 잘생겼고 뭐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친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온지라.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 어떻습니까? 마태 다 어때요? 부를 때 고민합니까? 즉시 따릅니다. 자신들의 세상적인 위치, 세상적인 꿈을 다 접어두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결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마음에 내가 해야겠다 딱 결심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어때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순종을 조금 미루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또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제 교회가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고 하지만 제가 20대 때, 10대 때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부흥회도 하면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순종도요, 정말 멋있게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말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요, 한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 건축하자고 기도하면은 다 어떻게 하세요? 간구하는 그 순간에 헌금함에 금반지가 나오고 금목걸이가 나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그걸로 다 건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종이에요?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할 거 화끈하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밥을 사면서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쿨하게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아요?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화끈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공생의 기간 시작부터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일꾼으로 제자로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가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제자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로 세워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부르소서, 세우소서, 보내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주님께 보냄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전부가 다 제자훈련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14절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죠. 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제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이 쓰시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제자로 세워가는 거. 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제자들은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주님과 끊임없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보이는 실천 교육보다도 더 강한 것은 없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말을 가르쳐도 안 된 건 안 돼요. 그러나 모범을 보이는 교육은요, 눈으로 보이는 교육은요, 굉장히 깊이 아이들 마음에 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보이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을 닦이는 이 모습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가운데 배워서 제자를 세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죠. 보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아니, 주님과 함께 하시죠. 저랑 끊임없이 계속 함께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저랑 제자훈련 속에서 저의 목회 철학을 배우고 저의 목회 방향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주님의 음성을 읽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것이요, 제자훈련의 기초예요. 그렇죠? 저랑 자주 보고 저랑 앉아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는 제자훈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면서요, 이제는 설교는요, 이 시간 설교는 제가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죠? 제자훈련은요, 제가 가르치다가도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물어보면 또 이쪽에서 대답해주고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성장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저랑 끊임없이 같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훈련의 기초는요, 함께하는 것이고요. 함께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훈련은 경건에 이르게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자훈련은요,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라? 그게 뭡니까? 제자훈련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고 본인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삶으로 보이셨어요. 이 훈련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경건의 훈련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왜요?
제자훈련하면 숙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숙제 있어요. 숙제가 숙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숙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숙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기도라는 훈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 읽는 훈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훈련에 동참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를 해도 내 마음 한편에 육신의 한편은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휴, 이말이에 내 몸도 이런데 시간도 없는데 재미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때마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닥쳐라 그러는 거예요. 닥치시오. 아주 엄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 속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요. 여러분들이 변해요. 여러분들이 변할 때 여러분 주변이 변해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주변이 변화가 되고 나라가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도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쉽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영혼과 함께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전도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어요. 그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기다려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할 생각도요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전도하다가 예수님 말하다가 잡혀가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전했고 저렇게 전했지만 말씀을 배우고 제자훈련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목적이고 제자훈련의 풍성한 결과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실은요. 모였던 교회가 흩어지기를 원하세요. 이해되세요? 모였던 교회가 흩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성장하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서의 훌륭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어디를 가서 서 있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어땠습니까? 언제든지 교회가 깨진다는 각오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이 뭐예요? 이 교회가 깨져도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을 갖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모입니다.
우리 흩어질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제대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환경이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나의 삶을 보장해 주셔.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삶이 형통할 수가 있어. 이런 모습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회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그 기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워지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훈련을 통하여 세워지시기 바래요. 그 세워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꾼으로 보내를 받을 때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확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조국에 복음이 끊임없이 충만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 훈련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십시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뜨겁게 만난 그 예수님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라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해요. 의사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이 불편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제 고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배 따시고 뭐 살기 좋고 다 하면 제자훈련할 것 같아요? 아니요.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훈련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꼭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나면 할게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는 시간 나면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오늘 오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제자훈련을요. 수원교회들이 제자훈련을 시작을 해요. 같이 해요. 같이 서로 공유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함께 제자를 세워지고 이 제자를 다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저는 기대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철저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 마음이 한편에는 안 된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이겨내서 이 제자훈련을 함께함으로 결국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숙하고 멋진 주의 제자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